최근에 원래 의사였다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홍콩 과학기술대학의 교수로 그리고 경제학자로 생활을 하고 있는 김현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이 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분이 말한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의 성취의 80%는 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예, 분명하게 아니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의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먼저 어디에서, 즉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그것이 인생 성취의 한 50%를 이미 좌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이 한국이나 이 캐나다에서 태어나지 않고 정말 어렵고 힘든 빈민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한국,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생각하기도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올해는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조율 중에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국민 1년 총소득을 비교해 보니까 멕시코가 캐나다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평균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중남미, 중미 남미 지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동남아에도 그렇죠. 아프리카에도 또한 그렇습니다. 빈부격차가 아주 심하죠.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몇몇 나라 살아보고 또 이곳저곳 비전 트립을 간다든지 단기 선교를 여러 군데 이제 다녀와서 느낀 거는, 선진국은 대체로 삶의 질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진국일수록 빈부격차가 아주 심하다는 것이죠. 예. 제가 칠레에서도 살지 않았겠습니까? 예. 칠레 살 때 잘 사는 사람들은요, 헬리콥터를 타고 이 휴가를 가더라고요. 스키장에 가더라고요. 헬리콥터를 타고. 그리고 프라이빗 비치, 그냥 돈 내고 가는 비치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섬을 자기의 섬으로 사가지고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 당시에 섬기던 교민사회에 우리 자녀들, 최고의 학교에 다니는 교민 아이들이 그런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런 데를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렇게 아주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부자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산티아고 수도에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가난한 현지 아이들은 학교 안 가는 날에는 아예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우리가 이를 닦는 것은 귀찮아서 안 닦지, 칫솔이 없어서 못 닦는 경우들 별로 없는데, 개인의 칫솔을 가지지 못한 이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성취의 어떤 50% 정도는 그런 환경, 우리가 어떤 곳에서 태어났느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50% 중에 30%는 우리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DNA, 즉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애에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성장한 그 환경이 10%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 땅에서도 레지던셜 스쿨 알고 계시죠? 예. 이로 인해서 아주 참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 있는 이들, 이 땅에 우리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폭력적인 흑역사로 인해서 지금도 원주민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약에 취해서 있었던 그 부모님에게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것 때문에,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는 일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우리의 인생길을 결정하는 80% 아니 90%가 내가 이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세상적으로는 운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예비해 주신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겠고, 또 겸손하게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기만 하고 끝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에서 꼭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와 같이 태어난 나라가 어디인가, 우리가 이런 좋은 나라에서 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 성장 환경을 허락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감사한 일인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결코 평등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조금 더 가지고 있고 좀 더 나은 환경에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증을 했던 그 교수님도 한국에서 태어났죠. 부모님에게 좋은 영향과 환경을 받았기 때문에 정규 교육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고,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본인이 어떻게 의사가 될 수 있었겠고 또 교수가 될 수 있었겠느냐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본인은 너무나 운이 좋은데다가 거기에 또 실력까지 또 있었으니까 노력을 더해서 의사가 되었던 것이죠. 강남의 지역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한국 안에서도 잘 사는 분들과 못 사는 분들의 이 형격적인 차이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잘 사는 분들은 암도 어쩜 그렇게 조기에 발견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먼 시골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 대부분은 몸이 아파서 오는데 거의 앓고 닳도록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때서야 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암이 말기에 발견돼서 와서 치료도 어렵고 참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모도 정말 같은 나이면 40대, 50대인데 어쩜 이렇게 다르냐 할 수 있을 정도로 할머니처럼 보일 정도로 급격하게 노화된 것을 본 것을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불균형을 깊이 느끼고 의사를 그만두고 경제학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뭔가 불균형과 불평등한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을 좀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래도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고 부모님에게 적당한 DNA를, 유전자, 환경을 이어받아서 다행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는 이만큼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지 못할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받고 누리는 그 은혜의 일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저들이 어찌됐든 나는 잘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들을, 이 안타까운 부분들을 좀 더 간극을 좁혀갈 수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그 간증하시는 분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잘 기억하신 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의사면 누구든지 되고 싶고 남부럽지 않은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생도록 안정된 직업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갔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도로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행을 해보는 것이죠. 가난한 나라에 가서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실패를 하기도 하고 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으니까 현실이 어찌됐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실 때 먼저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기도 후에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현실이 어떻든 영적으로 강건하기만 하면 되고 하늘과 소통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땅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현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늘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온교회 Old Truth New Calling,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함께 확인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고 누리는 복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느냐, 여러분, 그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간증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 90%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져서 그저 10%의 노력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 갚을 수 없는 바로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어놓고 나누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이 모든 복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그런 이적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고사를 계속 보게 되는데요. 성경고사를 보면 언제나 예상 기출문제라는 게 있는데 사복음서에서 모두 등장하는 사건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여지없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그 문제의 답은 늘 오병이어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게 시험 문제에 나왔을까요? 그리고 내 사복음서에서 왜 다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뭐 얘기할 필요 없죠, 그죠?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에 따라서 이 복음의 관점이 조금씩 다르죠. 누구에게 이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좀 관점이 다릅니다. 각 복음서마다 등장하는 겹치는 이야기들도 있고 각각 유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은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래야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놀라운 일이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떻게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고, 거기에 남자만 있었겠습니까? 아내들도 있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무려 12광주리가 또 남았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 지난 주일과 월요일 날 우리 정원지기 수련회를 하는데 40명이 좀 넘는 인원이 1박 2일을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먹어야 되니까 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40명 먹으려고 해도 짐이 이렇게 많은데 수천 명을 고작 2개의 아이템, 물고기하고 보리떡으로 다 먹였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때문에 성경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적지 않은데 왜 성경은 굳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이런 내용을 왜 성경에서 무려 4번이나 서로 다른 책에서 언급하고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실이니까, 그리고 너무나 중요하니까 다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전해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초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이루신 사건을 보여주신 이후에 바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잠깐 먹고 썩어 없어질 그런 양식, 그것도 필요하지만 당장의 만족을 주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만족을 주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오병이어 사건이 필요했는지 그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우리 3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당장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중요시 여기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이전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둘씩 나누어 가지고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변화와 역사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파송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은 놀랍도록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일들 가운데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감사했는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이야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헤롯 왕이 경계할 정도로 그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대단했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겨를도 없이 사역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게 하시려고 배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숨을 쉬면서 역사를 이루었으니, 그죠? 이제는 좀 들숨을 들이키면서 충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정원지기 수련회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정원지기 분들이 우리 정원 여러분들을 섬기는 정원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힘을 다하시고 정말 사랑으로 섬겨주고 계시죠. 그러기에 더욱 정원지기들을 또 잘 섬겨주시고 잘 따라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된 모습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주님만 의지하고 또 말씀을 구해서 온 길이긴 하지만 날숨만 많이 쉬면서 숨을 헐떡이는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기에 번아웃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지치고 힘들어서 내가 계속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고민을 갖게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분주한 우리의 일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충전의 시간을 좀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영상 초반에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1박 2일이었지만 3번의 강의와 또 2번의 기도회와 또 1번의 즐거운 시간들을 아주 빡빡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급속하게 우리 충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현실의 한계가 있었던 거고요. 부족하지만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 기도 제목대로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고 영적인 충만과 또 갱신하는 시간들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분명히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쉼과 충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 쉼이 필요하고 충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막 벅차오르고 감격했던 그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무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모여온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한계를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찾았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인데 왜 너희는 계속 배고프다고만 하니라고 그렇게 그렇게 어려운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그들과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캐나다 스타일로 나는 말씀을 전하니까 니들은 니 도시락들 니들이 와서 준비해와 라고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온 대로 내돈내산으로 저녁 시간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날이 저물도록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필요를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그 무리를 위해서 먹을 것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님을 찾느라고 앞뒤 따지지 않고 달려온 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이론으로만 이야기한다면 거기엔 감동이 절대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힘과 권세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로 너무나 잘했던 사람들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 너무나 잘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섬기고 나누고 채우시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인사를 잘 나누고 하지만 밖에 나가서 혹시라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청년들이 혹시라도 식당에서 만나게 되면 어른들은 한 번씩 식사도 이렇게 내주시고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말씀대로 평안히 가라, 좀 덥게, 좀 따뜻하게 입고 있어라, 배부르게 하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죠. 하지만 그에 합당한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표현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은 달려오는 자들의 간절한 기대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쉬시려고 배에 타고 이동하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사람들, 무리들, 이들은요, 예수님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도보로 달려가서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그 배가 닿기 전에 그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스태프들 이런 기분을 좀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경학교를 한다든지 수련을 하게 될 때 교회에서 잠을 잔다든지 어디 수련회장에서 잠을 자게 될 때 아이들이 도무지 잠을 자려고 하지 않죠. 밤 늦게까지 아이들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놀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내일의 스케줄을 위해서 이제 자야 된다라고 해서 짧은 시간이면 잠자리에 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다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면서 애들이 선생님들의 잠을 깨우는 거죠. 그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아이들 보면 참 사랑스럽고 참 감사한 마음이 또 한편으로 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쉬시려고 했는데 막 달려서 따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해가 지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 집에 돌아가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제 좀 그만 가라, 나도 좀 밥 좀 먹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녁 휴식 시간 후에 다시 모이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도대체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무엇까지 여러분은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신에서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사형수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데까지 예수님이 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까지 가보신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못할 일을 하시고 못 볼 일도 보시고 안 들어도 될 말씀까지 들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적용 질문을 말씀해 드렸는데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어디까지 가보거나 무엇까지 해보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나 내 삶에 왜 이렇게 채우시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불평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단정짓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에게서 너무 멀리 서 있으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때로는 낙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무서울 정도로 달려가고 있는 배를 앞질러 갔던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열심 그 이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답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가 만나기 원하실 때 우리는 어디까지 가려고 하고 있는지 무엇까지 해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의 묵상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향해서 나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목요일날 특별한 시간에 라이폰이라는 교육의 시간들 양육의 시간을 받자고 하는 것 여러분 모두가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예배해 주셨을 때 힘써 그 자리로 달려나갈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이신가요? 마지막으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80%, 90%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라면 그게 모든 것이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남겨둔 10% 혹은 20%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 때처럼 말씀으로만 없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창조하실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받아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필요하신 겁니까? 왜 그것을 요청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2% 부족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요,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어린아이가 쌓은 도시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모두가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곳을 길을 만들어 주시고 세일을 행하시고 결핍을 풍요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 마무리 정리를 하는 가운데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영상 하나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 영상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저희 학교 후배 목사님이 딱 뜬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에서 섬겼죠. 제가 섬겼던 그 제주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걸로 제가 들었었는데 지금은 제주의 동쪽에 있는 시골에서 담임 목사님이 되었더라고요. 불과 몇 년 전인데 부임해 보니까 차가운 예배실에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몇 명 모여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차트 큰 도화지 거기에다가 이게 가사 써가지고 그죠? 궤도 있잖아요. 그 한 장씩 넘겨가면서 그 찬양하고 했었던 그런 궤도를 넘기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OHP도 없고 프로젝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 목사님이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자기의 사택을 열어가지고 아이들이 쉬고 놀게 해준 그런 헌신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 다음 세대 센터를 마침내
세우게 되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에 정착하면서 마을이 변화되는 놀라운 이야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한 목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성도님들, 더 많은, 그 교회를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헌신 내 손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어린 아이들이 돼지 저금통을 뜯어가지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설교를 이제 마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이 시작되는 곳에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도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 정원지기들이 여러분 앞에 결단의 마음을 함께 특송을 불리기 원합니다. 우리 정원지기들도 앞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서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오병이어를 하나님은 사용하고자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담당할 영역을 남겨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영광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앞으로 나오세요. 쓰세요. 지금 앉아 계시지 마시고 쓰세요. 우리 정원지기들 나오셔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나는 내가 생각하는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주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일에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동참하여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어놓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저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놓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내어놓게 될 때 이를 통해서 정말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사건처럼 모두가 배불리 먹고 누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고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거기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주님의 권능,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는데요.